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유명한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랑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어 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그러면 나도 만나보고 싶다. 나도 그런 사람 알고 싶다.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훈련소에서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잠시 휴식 시간에 노래를 시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나와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요. 좋겠다. 넌 편한 대로 떨어질 수 있겠다. 나는 백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논산훈련소에서. 왠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유명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인기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아는 것도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늘 사모하고 만나보고 싶고 늘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인식을 못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 내 생명을 창조하다 이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저절로 이 땅에 보내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가야 되겠다 해서 어디서 왔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자신이 계시를 하신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준 책이 성경책인데 이 책을 특별 계시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있고 뭐 동물, 생물, 식물 또 많은 뭐 광물에 이르기까지 또 우주에 있는 수많은 행성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또 구름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엉켜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비가 오는 것도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연의 법칙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어떤 사람 잘못 찾아가가지고 이상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 증거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30년을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셔요. 자, 여기 16절을 한번 우리 아까 대독해 주셨는데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키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했잖아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이 광경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여러분, 세 분이라고 믿으면 삼신론이라고 하는 그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독교의 교리가 된 것은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 때에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권능과 그 능력은 동일하시지만 그 사역에 있어서 다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적용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왜 구원을 계획하셨을까요? 성경책에 보면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장은 창세기 2장까지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인류가 범죄하고 죄가 들어오게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기가 쉽죠.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맨 앞에 있으니까요. 창세기 1장 맨 앞에지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우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기다 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셨을까요? 히브리어에서요 보면 이걸 장원복수라고도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여기에서 복수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곡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로 했다. 그 하나님이 또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성자 예수님으로 또 이렇게 나타났다. 또 성령님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한 분이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나타나신, 이렇게 하는 게 양태론.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는 다르게 각각의 위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동행하며, 그렇게 얼마나 정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족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늘 동행하면서 교통하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가장 그 이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와서 사람이 범죄하게 됩니다. 왜 범죄?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안 만들었으면 죄를 안 질 텐데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의 의지를 주셨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그 선악과를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하는 종족이 만드셨냐면, 하나님 우리를 자발적인 순종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을 약속을 지키고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사단의 뱀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게 된 이유는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네가 이걸 먹는다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순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걸 먹게 되었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계약이 깨지게 됐어요. 그래서 먹는다는 정령 추리한 대로 사망이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죄가 일상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망으로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제 여인의 후손 가운데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이 구속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 예수님을 보내실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죄가 없는 그 한 사람이 와야 돼요.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성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괜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가게 된 것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많은 민족을 이룬 것도, 그리고 모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는데 광야를 지나오는 이 모든 과정도 왜 그 과정이 필요했는가? 하나님이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의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사사 시대를 거쳐서 열왕기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심판받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가고 잡혀가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계획을 하나님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는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는데 성자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 사역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은 이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이런 모든 사건을 뒤돌아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그 다뉴브강에서 하블린이라고 하는 우리 그 유람선이 침몰해서 우리나라 많은 그 관광객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배를 건져 올렸는데 할머니가 6살짜리 꼬마를 껴안고 있는데 얼마나 꽉 껴안았는지 이걸 건지는 사람 필 수가 없더래요. 팔을 필수 두 사람을 딱 분리해야 건져 올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그대로 이 껴안은 채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외할머니가 6살짜리 손녀딸이 같이 침몰할 때 그 아이를 같이 껴안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손녀딸도, 내가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죽는 순간에도 그렇게 놓치지 않았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고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런 요즘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운 증거입니다. 사람 마음이 악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마음이 더 악해져요. 여러분, 이런 일 상상을 했습니까? 언제?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건 비정상이에요.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상이라면 내 자식이 넘어지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부모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요. 아무리 안다기도 몰라요. 내가 자녀를 키워봐야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이 결혼해서 알려고 아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어떻게 죽게 하셨어요? 멸시와 조롱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채찍질과 사람들로 아픈 가장 극심한 최고의 고통을 받게 하는 형틀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벌레처럼 돌아가시게 죽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예수님 그렇게 절규하고 돌아가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과 존재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게 깨달아질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만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알고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거기서 피 흘려 우리 피를 물값에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예수가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유일한 성령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성령의 사명이에요.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성령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거기에 다 삼위 하나님 같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예수님 세례받은 세례터에 가서 저는 거기 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때 그 장면들을 생각해봤어요. 전능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이 우주에 보면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수식어 인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하나를 보면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자가 누구에게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절절히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게 복이냐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막 강물처럼 파도 밀려오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왜 사람이 요즘 분노 조절장애 일어나고 우울증이 있고요, 수많은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고치고 치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8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저는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돼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부족해. 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눈꽃만 거쳐 다 이해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뭔지 분간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를 죽어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혹시라도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하나님 사랑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신 사랑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은혜가 너희 모든 분에게 있을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더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 중요한 부분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기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다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삼위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오늘 삼일체주의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랑이 다시 한번 파도처럼 내 마음에 밀려와서 내가 그 사랑에 감동하여 살아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그 영광 올려드립니까? 찬양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에 올려드리죠. 여러분, 찬양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입니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찬송의 제사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보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저는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가대가 좀 세워지고 그래서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영광을 노래하고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거 내가 필요한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를 지원받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있을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을 위해 찬송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든 은혜와 복이 그때 임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팍 터져보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진정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3일 제주일에 전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만으로 기쁘고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사람 만난 것만으로 영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자체가 은혜요. 여러분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오늘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에 여러분 감격하였다면 이 사랑 더 알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일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막 눈물 쏘여 감격이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죠. 나 왜 사랑 안 해요? 맨날 사랑 안 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전에도 제가 간증한 바 있지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합니까? 이게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나를 기억하기나 합니까? 내 이름 아세요?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했어요. 20대에 왜냐면 주일학교 때 모태신앙으로 잘하지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내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내 이름? 내 이름 알아요? 하나님? 무릎 꿇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대낮에 기도를 했어요.
한 시간을 해도 하나님 대답 안 하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좀 나한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뭔가 막 음성을 들려주든지, 막 하나님 이렇게 2시간에도 대답, 3시간. 나중에는 하나님 좀 정말 간절했어요. 절박했어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 사랑합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삼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셨냐면 교회 천장이 밝아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려 계신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시는데 그 피 흘리는 피방울 내 이마에 뜨거운 비가 툭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걸 모릅니까? 내가 주일 학교 때부터 예수님 나는 십자가 돌아가신 거 배우고 또 알고 그러잖아요. 성경 읽어서도 알고 설교도 수도 들었는데 그 순간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여러분 내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는 나 사랑하냐고 안 물어보겠습니다. 평생. 왜냐면 아니까. 하나님 이미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동안 철없이 기도한 걸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내 환경이 어렵다고? 곤고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3일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정말 진정 그 하나님 날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